오늘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려서 해당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있어서 말씀을 좀 전해주기를 그렇게 청하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하고 누가만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들려서 2차 선교에 대한 모든 일정들을 보고하고 다시 준비해서 3차를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들려서 보니까 이 아볼로가 해당해서 말씀을 쭉 가르쳐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를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주의 도를 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볼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가야로 가서 말씀을 전해요. 그랬더니 아가야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크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유익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가야에 가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 사이 바울은 에베소를 쭉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3차 선교를 출발해 가지고 지금 에베소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들려서 오늘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1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치왕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3차 선교를 출발해 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는 브리스기와 아굴라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는 아가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곧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세례라 그래. 요한의 세례. 그래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는 안 믿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례가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문자적으로 치면 세례 씻는다 하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면 이제 베프티즘 은혜에 잠긴다 잠긴다. 근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뭐 약시도 하고 침례도 하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예식이고 본질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그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요. 모세가 강야에서 뭐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세례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다 세례를 받았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다 인도하는데 그 인도를 따라가니까 바다가 나오지. 바다 홍해가 찾아오고 강야 40년을 쭉 지나는데 그때에 정말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하나님이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 믿게 하는 거예요. 야, 말씀대로 신이 함께 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신뢰하게 되어지시오. 그것이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세례라 그래요. 세례. 그러면서 신령한 반숙으로부터 생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다. 목마를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샘솟는 걸 딱 경험하면서 아, 그렇구나. 정말 원망하고 낭망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양식이었다 이거예요. 그 큰 은혜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강야 40년을 쭉 이끌어왔다. 그래서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키시며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 성령이 믿도록 믿으니까 예수님은 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시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시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어지시오. 그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세례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예수님 말하지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권능을 입고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전도. 그렇게 누가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주라고 고백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딱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면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시오. 왜?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되어졌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처음 사랑이라 그래요.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정말 내 속에 참 자유가 와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시오.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지시오. 그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 세례.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은 성령과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역시 말씀을 묵상할 때도 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사로이 부를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다 깨닫게 되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삭개오가 말씀을 다 바로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고. 따라서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러 해당에서 석 달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8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다 가르치는 거.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나는 성령 세례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강야 같으면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9절이 말이에요. 9절 내가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수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인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순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비방하고 원망하고 강야에서 멸망받은 사람과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의 큰 도서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날마다 강론했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니까 사모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두 해 동안 가르쳤다 그래. 두 해 동안 10절은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듣고 따르더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야. 아무 염려 걱정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참 만족 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다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말씀을 매일같이 엎조리고 묵상하고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충만하여서 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에는 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요. 그때는 이제 말씀을 충만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는데 말씀이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에 이르느라 천국 소망을 품고 환난도 고난도 다 이겨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강야 갈 때 신령한 반수고부터 향수 마시고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 먹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삶을 이루어가는 거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도록 성령으로 시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를 베풀면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게 보증이 돼. 보증되는 성령은 진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게 해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매일같이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매일 충만 채워지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피곤에 시달리는데 그는 모든 피곤에 시달리는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딱 말씀을 의지하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은총의 삶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능력 있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왜 강내에서 원망하고 음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강내에서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난 능력. 그 능력은 있지요. 뭐 귀신이 쫓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뭐 이리 있어요. 그러나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석 달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것은 다윗처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에 누이시는 그 은혜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모세는 염려하면서 강야를 가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도 염려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왜 여기 하나님의 통치 말씀을 의지하니까 염려가 아니에요. 그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이 쓰던 머리에 쓰던 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뭐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 뭐 손수건 갖다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나도 그러면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하면 될란가 그래서 바울처럼 손수건 뭐 앞치마가 아니고 바울이 하는 대로 따라 했어요. 그것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증가하는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를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수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앞치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따라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누가 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중에 그런 가운데 14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스게와의 7 아들이 일을 행하는데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16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들러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바울이 하는 것을 막 따라했어요. 근데 그때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스게와 7 아들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다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라들어서 귀신을 떠나가라 하니까 떠나가라 하는 그를 향하여 막 눌러서 힘으로 아주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괴롭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면은 귀신이 떠나느냐 하는 문제는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스게와 7 아들은 흉내만 한 거예요. 흉내만. 가짜다 이게 가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바울이 하는 걸 받고 말씀을 은혜 받고 3년간 석 달 동안 또 2년간 다 가르침을 받은 그 은혜에 의지해서 정말 성령의 이끌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라 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진짜냐 가짜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있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예 속일 생각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게. 중심을 본다는 말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깨뚫고 아신다. 깨뚫고 다 보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17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아시는구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돌아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알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속인 게 있는데 나는 거짓말한 게 있는데 하고 다 자복하며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되게 바르게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피기도도 마찬가지 다 있죠. 내 마음에 진실된 그게 고백이어야 돼요. 진실된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없는 거, 자기도 믿지 못하는 거, 그것은 있죠. 귀신이 더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진실되이 진실되이. 그래서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 되더라.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모아 가지고 바울 앞에서 불태웠어요. 왜? 그 마술처럼 속이는 책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거짓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속여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고. 그게 구원이 없다고 철저히 깨달았지요. 그래서 그걸 다 불태웠는데 은 5만이 됐다는 것은 은 5만은 있죠. 오늘 같으면 성인의 한 135년의 연봉가 같아요. 그 1년에 한 4천 잡아도 있지요. 이게 한 70억 정도, 70억 정도 다 갖다 버렸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거짓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갈 수 없다. 진실되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하여 실거든요.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진실되이 예배하고 진실되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얻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흥하여 천국이 다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짓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되이 진실되이.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그래요. 자기가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때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렸는데 어느 날 자기가 자기 자신이 망가져 있는 거야.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진실되이 회개하며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왜? 강야인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며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말씀이 다 그게 흥하여 말씀에 부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다 진실히 경외하면 다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진실되게 예배하며 진실되게 기도하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